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로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아따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그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가 모세의 책, 곧 율법에 기록된 말씀에 따른 것이었다. 거기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 처형받아서는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받아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들이 소속된 가문별로 군대 단위로 조직하고 그들 위에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이 군대 조직에 편성된 사람들은 20살 이상 된 남자들로서 모두 30만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었다. 이 밖에도 그는 100달란트를 치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군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유다 사람에 대하여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소금 계곡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유다 군대가 또 별도로 10,000명을 산채로 붙잡아서 절벽 위로 끌고 올라가 그 밑으로 떨어뜨리자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다. 그러는 동안에 아마샤가 전쟁에 함께 데리고 출동하지 않고 되돌려 보낸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사마리아와 베토론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였다. 아멘. 신앙에 있어서요, 중요한 것은 노선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미적지근한 태도를 결코 좋아하지 않으시죠?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편지 중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물론 이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조금은 이제 극단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요 불신앙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결코요 미적지근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뜨거워야 cel죠.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인데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전염되면 당연히 우리도 뜨거운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미적지근한 신앙만큼 위험한 상태도 없다라고 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양쪽의 다리를 걸쳐놓고 귀를 보는 기회주의자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상황과 상태에 있는 이들이 변절도 자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눈치 보는 거죠. 눈치 보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편에 서는데 결국 이제 그 선택이 죽음의 길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 진짜 신앙은요 싱글 포커스입니다. 멀티 포커스가 아니라 싱글 포커스.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시선을 맞추고 고집스럽게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설령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이제 뜨겁게 정진해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요 신앙인의 태도일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랬죠. 부디 그 신앙의 위인들을 닮아 우리 역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 개신교회가 이제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있고 신앙을 잃어버리기 참 쉬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 더더욱 견고한 믿음을 붙드는 것,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서 이제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제 시선과 마음을요 온전히 올려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달랴의 잔혹한 왕국 학살 사건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고 극적으로 왕으로 옹립된 요아스.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말년의 신앙을 잃어버렸죠. 여호야다 제사장 같은 강력하고 신실한 사람이 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아스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를 이어요. 아마샤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하여 100% 신실한 믿음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좀 찜찜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은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2절 보시면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해 하지는 않았다. 이에 아마샤가 한 일들을 보면 모세의 율법대로 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도 합니다. 에돔과 싸울 때에 북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하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에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의 혼인 관계를 좋게 여기지 않으셨고 그것에 이제 악한 영향력이 대대로 미쳤듯이 이 또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샤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싫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짓을 뭐예요? 아마샤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참 신기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경고했을 때 아마샤가 또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또 듣더라고요. 아마샤가 듣고 그 말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한마디로 이랬다 저랬다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이제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노선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아마샤는 아마도 이제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에 따라 전쟁에 참여시키지도 않고 도로 돌려보낸 용병들이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마샤의 우유부단함이 안타까운 참극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또한 리더의 태도, 자세히 가는 것일 수 있어요. 리더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공동체의 피해들, 그런 리더 아래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공동체의 피해는 계속 커져만 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거예요. 앞서 표현을 드렸듯이 싱글 포커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태도. 여호사밧 왕이 외쳤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나이다 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나아가는 신실한 태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 그 의미 자체 안에 싱글 포커스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부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요 심지가 견고해요. 결코 우유부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요 하나님께서요 당연히 평화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 역시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듦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평화. 물론요, 우리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더욱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고 우리 믿음을 경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키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죽음과 불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죄들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저희임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저희들 더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아니라 돈도 지식도 학벌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구원이심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